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이어서 야곱의 축복 찬양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찬양드릴게요. 반짝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하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게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천천히 널 사랑하심 하겠습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걸 억울한 주를 위해서 아멘.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예배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반년의 세월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중에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아버지께 드리게 하시며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초청 주일로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된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 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이장로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정진명 집사님이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에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특송을 준비했는데요. 그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찬양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 보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의심들 때에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갑니다.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리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 보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의심들 때에 하나님 말씀만
크고 작은 시련들이 몰려와 도망가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내 믿는 대로 이루어주리라 내 믿는 대로 이루어주리라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질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이 날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면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쟁여놓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축제를 하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초막절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엄청나게 어려울 때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 거 보니까 무려 40년 동안을 집이 없이 광야에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낮에는 더워서 못 살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사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낮에 더워서 못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황량한 들판에 나무 한 그루 없이 전부 사막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서 햇빛이 내리쬐면은 사람이 더워서 못 견디고 쓰러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밤이 되면은 온도가 뚝 떨어져 가지고 어찌나 춥든지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얼마나 안 좋은 곳이냐 하면은 식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상한 기후 때문에 식물이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식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집도 없이 살았다 그 말이죠. 어떻게 살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바뀌었네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햇빛을 막아서 서늘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하나님이 불 기둥을 세워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추위에 떨지 않고 그 음막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음막 속에서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보니까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요. 예. 그 어려운 생활 중에 죽지 않고 살아왔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주일 동안 초막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초막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산다고 그래가지고 초막절이다 이러한 이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복 주실 것을 즐거워하라. 복 주실 것을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여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그래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은 이해가 없이 이대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성차별을 하시는구나. 남자는 세우고 여자는 무시하고 그러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남자는 만드실 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실 때는 그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온 것이고 남자와 같은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은 자녀인 것이며 예수를 주인 삼으면 예수님이 남자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이 남자만 특별히 대우를 하시고 여자는 영 제껴놓으셨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오해가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초막절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칠칠절은 6월절을 가리키는 것이고, 칠칠절은 맥추절, 잠깐 실수를 하네요. 칠칠절은 맥추절을 가리키는 것이고, 무교절은 6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내용이 기니까 그 정도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 데는 자기 힘대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기 힘대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 가면은 그 돈을 내라고 그런다 이런 생각들을 모두 아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표로 드리는 그 물질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00배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작게는 60배고 크게는 100배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은 드리는 것이 참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으면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야, 돈 내라고 하려고 희한하게 거짓말을 한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어떤 기준이 없어요. 한계도 없어요. 무한대로 생각을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이 무엇이냐?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이것이 복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초청되어 오신 분들 큰 복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속담을 의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많이 쓰여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술꾼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는 꼭 같이 술을 먹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다 보게 되면은 같이 또 술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죠. 친구가 낚시를 좋아하면은 또 낚시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같이 낚시꾼이 될 수도 있죠.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는요, 꼭 등산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또 같이 등산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으면은 꼭 교회를 가자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가자고 그러는데 어디 교회를 가자고 그러냐 보니까 꼭 우리 교회 가자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그러면은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어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프로테이지를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사람 모이면은요 3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사람 믿는 사람이죠. 이 믿는 사람이 쭉 믿으면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믿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죽었으면 얼마나 내가 원통하고 억울했을까. 참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기를 잘했다, 이 생각이 들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친구들에게 아니 이렇게 좋은 예수를 안 믿고 살다가
내가 좋아하는 저 친구가 죽어서 나중에 좋지 않은 곳에 간다고 하면은 그때 나를 얼마나 원망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죽음은 끝이요. 아무것도 몰라. 아니요, 다음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가봤어? 꼭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요. 거기다가 짐승하고 똑같아. 또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 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증거가 딱 손에 잡히게 나와요. 할렐루야예요. 그것을 말로만 설명을 하려면은 이 상당히 복잡하죠. 짧은 시간에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반드시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무엇을 다 믿어지냐 하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이요,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도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아무 그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주 답이 간단해요. 안 믿으니까 그래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마음이 편치 않게 산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신에게 잡혀서 세상 신의 포로 상태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아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예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아멘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 태초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저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무질서했다고 그래요. 무질서, 질서가 없어. 그래서 그 무질서를 뭐라고 하냐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에요. 신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못 풉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태초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계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게 버리면 앞으로 답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스스로 혼자 계셨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을 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무질서한 혼돈의 세계에 하나님의 빛이 쫙 비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아멘요. 아까 찬양할 때 산하 바다에 들려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믿고 하면은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는 것이에요. 아멘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요 그저 허망한 소리로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과 어떤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 생각을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주장을 하면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런 특성들이 사람에게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그것은 내가 믿기 전의 사람이고 믿은 뒤로부터는 생각을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한다. 이렇게 좀 바꾸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해가 안 되죠. 뭐라고요? 믿는 것이라고요. 할렐루야요.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내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씨 가진 열매를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채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곡식으로 또 해서 우리가 먹는 과일까지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비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가꾸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 생존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농사를 안 짓죠. 거의 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나는 농사도 안 짓는데 그 무슨 나하고 관계가 있냐 또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겠지만은 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각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더라도 전부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생산이 안 되면은요 돈이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 돈이 있어도 사 먹을 곡식이 없는데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수술을 풍성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를 때는 내가 힘을 써서 내가 머리를 써서 내가 연구를 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공기라고 생각을 해요. 물은요 뭐 한 4, 5일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공기는요 5분만 숨을 안 쉬면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숨 쉬는 공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 누가 만드셨느냐?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이요.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감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먹을 것을 어떻게 주셨는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요. 그런데 야곱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연구를 합니다. 축복은 누가 받게 되어 있냐면은 몇 분 차이로 이제 에서와 야곱은 쌍태에서 난 쌍둥이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몇 분 차이로 장자가 되고 야곱은 몇 분 차이로 장자가 안 돼서 복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데 형이 보니까 팥죽을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이 형 팥죽 좋아하는 거 팥죽 써서 주면서 장자의 직분을 나한테 팔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가서 그 에서는 사냥을 좋아합니다. 사냥을 하러 다니면서 막 뛰어다니니까 짐승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힘들 때 돌아오면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팥죽 냄새가 솔솔 들어오니까 에서가 야 너가 팥죽 좀 주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안 돼요. 아니 나 배고파 죽겠는데 좀 줘. 그러니까 그러면 형님과 장자의 직분하고 이 팥죽하고 바꿉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 지금 내가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축복받는 것이 그것이 무슨 중요한 거냐. 우선 내 배고픈 것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보신다. 이렇게 마음속에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에 집중하게 되면은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해서 장자의 직분을 샀는데 그에게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하나님이신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로 하라. 삶 중에 아무 부족한 것이 없지. 그 다음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가 열국의 주가 되게 하고 형제들의 주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항상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게 하신다고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아멘요. 이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하기 위하여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이 풍요롭게 해주시고,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사람 위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큰 복을 받게 하시고 저주도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저주한다,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축복한다, 하나님이 그도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예수 믿고 사는 데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우리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이 있고 소망과 기쁨이 있고 생명이 풍성하고 건강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요. 하나님 말씀을 또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둘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이요. 우리 생활의 축복을 얘기하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기르는 우양의 때가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는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아멘요.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 복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기복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장춘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원수를 만들지 않습니까? 수를 이렇게 넣죠. 수를 넣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수를 넣는 글씨가 뭐냐면 복자를 제일 많이 수를 넣습니다. 복자. 그 다음에 이 목숨 숫자. 그래서 오래 살고 복 받고 싶다. 사람들이 모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해서 다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멘요.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기에게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만 삽디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 말도 또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살아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도 없습니다. 참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늘 두려움 속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요, 무슨 약속이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든지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병든 몸은 건강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은 또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크게 감사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힘든 상태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곤고하고 힘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사망의 신이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사망의 신 아십니까?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아마 거의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을 법도 합니다. 혹시 또 없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죠. 사주팔자를 한번 본다든가 한번 점을 한번 쳐본다든가 아니면은 성명풀이를 해본다든가 1년 운세를 본다든가 이런 거 거의 안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번쯤은 뭐 거의 해본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뭐 언제는 뭐 수가 사나우니까 뭔 수가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방어한다고 부적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이러한 힘든 상황 정말 그것에 잡힌 사람들은요 어디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오늘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아니 거기는 오늘 애국이 꼈어. 그럼 못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신인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세상 신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을 만들어 놓고 세상 신이 집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고 그렇죠. 점쟁이들이 점을 어떻게 치느냐 점쟁이들이 점 치는 것은요 다 똑같습니다. 그 속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가르쳐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자유를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죄 때문에 세상 신의 종이 되고 그래서 세상 신의 노예가 돼서 운명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었죠. 운명의 법칙. 사람들은 운명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게 바로 운명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운명으로부터 운명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운명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는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요.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온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해서 그 말입니다. 아멘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대속 제물이 돼서 죽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어서 끝나버렸으면 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셨는데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무엇이냐?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지고 우리 죄를 다 대신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 대신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은 그 믿음과 함께 구원을 받고 죄가 다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면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거든요. 이걸 믿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망 권세를 이긴 의미. 세상신 마귀, 우리 모두 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영을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꿈이 있습니다. 무슨 영꿈 한번 꿨으면 좋겠다, 모두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영이 거짓말쟁이신이고 사람들을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망의 신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막연하게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더 말할 것 없이 무서워하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요. 아무 문제가 다 엎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해방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해방받은, 세상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고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자가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주실 것을,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복 주실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아멘요. 지금까지 복 받은 거 감사하죠. 그런데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니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해라 그러십니다. 아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저주와 고통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되고 소망과 기쁨이 생기게 되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항상 안전한 삶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 다 없어지는 줄로 믿고 이번 추수감사주일 전 세월을 감사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실 축복을 소망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이 시작되는 은혜의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요.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복된 말씀 주시오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생각할 때 또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주시며 이제 운명의 신, 세상 신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해주시며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행복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회의 선교헌금과 차량헌금과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추수감사 예물을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날의 삶보다도 앞으로 삶이 배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대로 복을 주시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삶 중에 함께 역사하사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과 안식이 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며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언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물 드린 가정과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나타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되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삶 중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타나는 체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건강 감사하고 예물 드린 자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주간도 매 순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에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주시며 영적 전투의 위대한 승리가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초청잔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시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결심카드를 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층 식당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식사를 하시고요.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조일수 집사님하고 문경희 성도님이 그 멸치를 아주 좋은 멸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어요. 참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다 한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초청돼 오신 분들이요. 그러고요.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참기름도 있고 달걀도 있고 무슨 접시도 있고 또 무슨 이 보온컵도 있고 또 일반 컵도 있고 뭐 종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선택해 가지고 한 개씩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추수감사절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또 천통잔치 준비하시느라고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주실 복을 바라고 즐거워합시다. 특별히 조일수 집사님이 새로 한 분을 오늘 모시고 와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식 씨를 모시고 왔습니다. 어느 분이신가요? 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김정식 형제님을 조일수 집사님을 통하여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연수원 지붕공사가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 교회가 화순 한천에 교회 연수원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연수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붕이 좋게 한다고 싱글로 했는데 오래되니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식사를 하고 원하신 분들은 같이 가서 한번 보시고 오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고 잘 됐는가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림대로 이렇게 여기 이제 중간에 이쪽
도움이 떨어져 있었는데 사모님이 이걸 늘 얘기를 하셔가지고 요걸 말하자면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와도 비 맞는 공간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공사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송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와 특별히 초청받아온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추수감사의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새롭고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원하고 하지만 모든 자녀들의 심령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